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 날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38절에 가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 방주 탄 날이죠. 이 방주 탄 날을 바로 그 날, 이 똑같이 그 날, 방주에 들어갔던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가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노아가 방주에 탄 날이 창세기 7장 4절, 9절, 10절에 보면 2월 10일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요 2월 달은 시브월이죠. 자, 이 시브월은 영어로 이렇게 찌브라고 쓰는데,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시브월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 시브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시면 도적이 밤에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옥. 플라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경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 경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39절에 가면 도적이 밤에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경점은 시편 90편 4절에 보시면 천년, 자, 이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점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6절에 가면 여기에 이제 밤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밤중에. 자, 요 밤중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가면 저물 때, 그리고 밤중에, 그리고 닭이 울 때,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이 밤의 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물 때는 밤 1경, 밤중에는 밤 2경, 닭이 올 때는 밤 3경, 그리고 새벽에는 밤 4경인데요. 요 새벽은 이 각각의 경점이 천년이기 때문에 요 새벽은 새벽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네 번째 천년기를 말하는 것이고, 요것이 바로 AD 3030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밤 4경에 배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AD 3030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경인데 두 번째 천년기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AD 1030년부터 AD 2030년까지가 바로 이 밤중에 해당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7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저물고. 자, 그래서 이 저물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일경, 밤 일경에 해당되는 요 저물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7년이 2022년도 요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7번째 해에 해당이 되는데,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2022년도가 밤 일경에 해당되는 일주일이 저물게 되는 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2023년부터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 요때가 밤중에 해당된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요것이 바로 다굴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2030년은 바로 새벽에 밤 사경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지금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2월 10일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두 번째 천년기, 둘째 천년기. 그러니까 요게 밤 이경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가 두 번째 천년기 때 홍수를 위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인자, 요거는 이제 엘리야를 말하는 것인데, 엘리야도 두 번째 천년기의 끝에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 이경, 이 인자의 때의 이경은 여기 2023년도 지금 저희가 밤중, 밤 이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되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요 때인데, 요때 이 밤중에 밤 이경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했는데요. 요 신랑은 남편을 말하는 것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내가 보낸 자의 메시지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그 날과 그 시간은
이것은 각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각 계층에 따라 이 해석이 다른 시점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2023년도에 와서는 밤중에, 2023년도가 밤중이죠. 밤중에 그 날은 2월 10일인데 요거는 이번에 다가오는 5월 1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15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그 날과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잠언서 7장 20절에 보면 남편께서 보름날에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보름날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2015년도는 초막절, 다시 말해서 7월 15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이유는 2000년, 서기 2000년부터 저희들은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왔고, 7번째 천년기에서 15번째 해가 2015년도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미, 자, 2015년도는 30년 기간 중에서 정가운데 결국은 밤중에 해당되는 때인데, 요때에 주님께서 테트라드라고 하는 해와 달과 지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계기월식, 계기일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큰 소리 외침이 있었던 것인데, 요때가 뭐냐면 남편께서 보름날에 집에 오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2015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도부터 이제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이 지나갔고, 풍년은 2016년부터 그리고 2022년도까지인데요. 요게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참된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이미 이제 다 지나갔고 저희들은 202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는 사사기서 7장 19절부터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기드온이 밤 이경 초에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202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의의 군사들을 찾고 계시는 시점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날과 그 시간, 요 말씀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요 표현도 창세기 41장에 가면은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저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이 성경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45장 8절. 예, 창세기 45장 이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그리고 모레인데, 오늘 내일 모레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제3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제3일은 요거는 1경 그리고 2경 그리고 3경 요거는 4경이 되는 것인데, 요것이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12장 7절부터 보시면 베드로, 이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이 어떻게 감옥을 탈출하는지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그 경점이에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경점인데, 요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두 번째 감옥도 탈출하고, 세 번째 철문을 지나가자 도성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린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된다. 자, 이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인데, 지금 이미 닫힌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그날과 그 시간, 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2월 10일이 요번에 다가오는 5월 1일 May 1st 2023가 2023년도가 밤 2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번에 다가오는 5월 1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인자의 징조, 자, 인자의 징조를 믿지 못하면 인자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가서 찾을 수 있는 징조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것이 유일한 징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인자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자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요나의 표적인데요. 여러분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되는 때에 살고 있는데,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하신 비둘기와 그리고 뱀들을 갈라내는 딱 한 가지 징조가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 벌써 4월달이 벌써 절반 정도가 되고 있는데, 5월 1일이 되기 전에 저는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제가 진리를 따라가고 곧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제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연구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이 5월 1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저희들을 참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시 해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천하를 심판하실 날짜를 작정하셨고 이 5월 1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은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근데 이 감람나무가 2월 달을 가리키는 12월 요 단어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창세기 8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인데,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둘기 성령께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추게 되고 진리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이 군사들을 일으키시고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렬하게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